얼마 전에 동물이 보내는 위험 신호, 기후 위기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이 책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기상 이변과 또 이로 인해 고통받는 동물들과 그 동물을 구조하는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형태의 책입니다. 이 책은 쉬운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이 책의 내용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과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인 이 지구, 그리고 이 땅에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의 위기와 두려움, 파멸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사용량을 줄이지 못하면 지구온난화는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심해질수록 지구의 기후는 점점 예측할 수 없어집니다. 사람과 동물의 터전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사막 기온이 내려가 한낮에 눈이 내리고 쌓이기도 하고 홍수로 집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과 동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후변화와 수많은 기상이변과 재난을 지금 이미 겪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전의 기록을 무색하게 만드는 무더운 날씨, 기록적인 폭우, 재앙처럼 일어나는 대형 산불, 그리고 가뭄 등등 기상이변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경고가 현실이 된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보내는 이러한 경고들을 어느 때보다도 깊이 각성해야 할 때입니다. 앞서 언급한 책은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동물들의 절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죽어가는 동물들의 절규는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이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경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우리에게 필요한 일에 대한 각성입니다. 경고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는 거죠. 이것이 경고가 주는 메시지이고 우리에게 경고가 필요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요한 영적인 동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영적으로 묵상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7절의 말씀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시대의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경고에 대해서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이유이고 그 경고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알고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먼저 오늘 시간 관계상 선택해서 읽은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지만 말씀을 다루는 내용은 21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첫째 내용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 말씀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 두마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아라비아에 관한 심판 예언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나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먼저 첫 부분,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봅니다. 1절의 말씀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여기서 이 해변 광야라고 하는 이 말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 근거로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다른 본문에 보면 볼 수 있는 바벨론에 관한 예언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직접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이 말씀에서 보는 바벨론의 심판 예언에서 드러나는 메시지는 몇 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어요. 먼저 그 심판의 갑작스러움입니다. 갑자기 패망이 바벨론에게 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 같이 몰려왔도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내게 회오리 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이 내게 회오리 바람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막의 돌풍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막에서 갑자기 거대한 모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는 장면 말입니다. 갑자기 저 멀리서 거대한 모래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온 하늘을 덮습니다.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순식간에 자신을 덮쳐옵니다. 순식간에 온 세상이 모래 폭풍으로 뒤덮이는 거예요. 그 폭풍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모래에 뒤덮여 버립니다. 자신이 서 있는 땅이 완전히 다른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행하실 심판이 그러하다는 말씀이에요. 거대한 모래 폭풍이 순식간에 온 세상을 뒤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손쓸 틈도 없이 아무것도 할 겨를 없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그 심판의 혹독함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말씀하죠.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이 그 환상이 너무나 혹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혹독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보면서 보는 이사야도 동시에 고통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마치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보통 해산의 고통을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로 표현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벨론 패방의 모습을 보면서 그 혹독한 패방으로 인해서 인간이 느끼게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을 함께 느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벨론에 임한 심판이 혹독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런 패망이 급격하게 혹독하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바벨론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태평하게 지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전혀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멸망이 다가오는데도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해서 멸망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것, 임박한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울려 퍼지는 바벨론의 멸망 소식을 노래합니다. 파수꾼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 군대의 패잔병들이 급히 도망하여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전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바벨론 패방의 예언의 마지막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도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짓밟힌 내 백성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에게서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말해 주었다.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짓밟힌 내 백성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멸망한 이스라엘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바벨론에 의해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짓밟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멸망을 겪으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두려운 마음이에요. 어찌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군대 앞에서 그들은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땅은 황폐해졌고 모든 것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고 그들의 앞날은 일순간의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바벨론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두려운 대상에게 두려워하면서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두려운 문제 앞에 놓이면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나라의 멸망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마음이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도 이 마음이 더 앞선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분명한 패망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헛되게 분명히 멸망할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바벨론의 멸망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메시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하게 그리고 급속히 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인간의 어리석음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경고합니다. 홍수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습니다.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인간의 탐욕이었습니다. 쾌락에 취한 탐욕적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탐욕에 취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탐욕이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 먹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심판의 시간도 그러할 것이라고 경고하죠.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대의 탐욕, 쾌락에 취한 탐욕이 멸망의 징조와 경고를 듣지 못하게 했어요. 시대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멸망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쾌락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죠. 탐욕에 잠을 자지 말고 파수꾼의 깨어 있음 같이 깨어 있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먼저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경고를 듣지 못했던 이유는 자만입니다. 바벨론의 자만. 우리가 최고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자만이 교만한 마음이 되고 경고를 듣지 못하고 여전히 식탁을 베풀고 잔치에 쥐어서 먹고 마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유발합니다. 인간의 교만, 자만의 마음은 인간을 망하게 합니다. 시대의 경고에 대한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개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만과 교만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그래서 경고하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인지라, 길잡이인지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바벨론의 멸망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짜 강한 너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아닌 허망하게 무너져 버릴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쌓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의 삶의 숱한 곳에서, 숱한 삶의 상황과 일들 속에서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바벨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바벨론처럼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영적인 바벨론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더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삶의 문제들, 때로는 인간의 욕망,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수많은 삶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바벨론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철저한 패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바벨론의 멸망을 보게 하십니다. 처절한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3절과 5절의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응답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두마에 대한 경고입니다.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두마라고 하는 이 두마는 에돔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두마는 에돔의 아들로 표현됩니다. 창세기 25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엔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마는 에돔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거죠. 말씀의 내용은 질문자와 파수꾼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질문이 제시됩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11절의 말씀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는 밤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질문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침이 언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들에게 미칠 새로운 희망의 시간이 언제 오겠는가라는 역사적인 질문이에요. 대답은 곧 온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했죠.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침이 언제 오더냐? 곧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때가 곧 온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이어져요.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멸망의 때를 당하여도 도망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 도망은 헛될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장차 멸망의 때에 미쳐서 도망하고 피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칼날을 피하고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했다. 그런데 그것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소멸하리로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화로움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모든 말씀은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에 집중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과 아라비아와 두마는 나라의 멸망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의지했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하는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고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두려워하는 두려워서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아침이 곧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소망의 길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삼은 말씀입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자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고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경고를 통해서 깨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할 길을 깨닫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바벨론 같은 존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할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경고의 때, 위기의 때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환난 중에 만날 도움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고백을 담아서 마지막에 이 시편 20편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늘 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